신문이 황당한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설교학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소개해 준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2017년 2월 5일 일본의 오카야마 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맨 꼴찌로 달리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총 263명이 출전한 대회였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승을 했을까요? 마라톤에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괴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어느 케이스도 아닙니다. 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날 날씨가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맨 선두에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잡아 엉뚱한 코스로 들어갔는데 따라온 모든 선수들이 그를 따라가는 바람에 전부 다 실격한 것입니다. 근데 꼴찌로 달렸던 초등학교 3학년은 너무 처지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마라톤 대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바른 코스를 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앞서 달리던 모든 사람이 실격을 하게 되니까 누가 우승하겠어요? 비록 꼴찌로 달렸지만 바른 길을 달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가 우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를 달리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려야 될 바른 길이 있는데 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최상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최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피츠레이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성 장군에 대한 스토리죠. 이 사람은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서 국제관계학으로 PhD를 받았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로도 역임을 했고 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이력도 참 화려합니다. 이락 전쟁 때 공수부대 단장으로 이락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라크를 점령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부 군사령관을 역임하고 아프간 주둔 사령관까지 역임하면서 사성장군으로서 성성장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미국 CIA 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하고 앞장서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2012년도에 옷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폴라 브라드웰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외도라는 게 뭡니까? 가는 길을 바르게 가지 않고 곁나갔다 그러던 아니겠습니까? extramarital affair. 원래 살아야 될 결혼 생활의 과정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데이비드 피츠레이우스의 전기를 쓰기 위한 지필자였어요. 그런데 지필한답시고 인터뷰를 하느라고 자꾸 만나게 되니까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꼭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을 바로 달릴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배가 달리는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설정해 주신 정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나아가야지, 바르게 달려가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길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고 지도자는 리더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 만일 이 정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체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도를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축복도 누려야 되겠고 열매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앞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실제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 판단을 맡기는 그 본을 보였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된 것 바깥으로, 그 너머로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이것은 바로 말씀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지 말라 그런 뜻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록된 것을 구약 성경이라 설명하기도 했고요, 벵겔 같은 사람, 또 존 켈빈이나 마틴 루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지혜의 말씀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어느 경우를 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넘어서든지 하나님의 설정하신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탈선한 열차처럼 망가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바르게 달리려면 레일 위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열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게 된다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우리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자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케이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갈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게 참된 자유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갔더니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됐나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성 상실하게 되고, 그 존귀한 인간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얻어먹는 그런 실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정도를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궤도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살려면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목해야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케이스로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늠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나,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해야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태어나셔서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시내산 밑에 가게 하셨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시내산 밑에 가게 하셨을까? 성경 기록에 하면 그곳에서 한 1년 동안을 머물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물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비록 해방은 받았지만 새로운 민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 참으로 긴데
말씀에 지침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침서를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엄격하게 말하면 길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곳이 광야예요. 지도를 가져보아야 소용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광야의 인생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이 막혀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모래바람들이 많이 불어올 때가 있죠. 불경계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삶의 터전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 때, 그래서 가야 할 길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도 아니고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 말씀의 나침판을 보게 되면 어느 쪽에 하나님 계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쪽을 향해 나갈 때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의 나침판을 의지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든지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이 힘들고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나침판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정도를 지키려면 우리 마음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안 해요.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났을 때 흔히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만일에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만 생기겠어요? 결국 부딪히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드러나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7절 말씀이 하면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반문했어요.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자신의 특권의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지 관계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자만감입니다. 자만감.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이미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꽉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배부른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뭘 더 갈망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미 잘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구차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미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없이 내 가진 것만으로 당당하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제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썰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 주간에 사실 지진이 2번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셨어요? 목요일 한 번 오고 금요일 또 한 번 왔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나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집회하고 내려왔는데요, 집회 끝나는 마지막 밤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축적되고 쌓였던 그 말씀과 기도가 마지막 날 폭발하잖아요. 마지막 시간 올라가서 8시 좀 지났을 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토렌스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또 이거 말씀의 능력이 너무 강하구나, 진동이 일어나는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난 것입니다. 강도 7.1의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나와서 피해액이 한 1억 불 된대요. $100 million.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냥 쇼핑몰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뭐 굉장한 피해가 났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했어요. This is a wake up call. 아마도 3번째 지진이 올 확률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께서 가진 것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한 번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던 작가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엔타에 해당하는, 아주 기독교 자체를 괴멸시키고 붕괴시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왔는데 나는 이것을 50년 안에 깨뜨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100년 안에 이 성경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겁없이 함부로 한 이야기죠. 그랬는데 볼테르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그때도 볼테르에게 이런 큰 소리를 쳤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는 죽음의 질병 앞에 의사에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예언했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참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볼테르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그 성경책은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을 프랑스 성수 공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바람에 마룻바닥부터 천장까지 성경으로 가득 찬 집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래요. 성경이 없어진다고 내가 너 집을 사서 성경 창고로 만들리라. 그래서 만든 것이 볼테르의 집이래.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배부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스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 수가 있겠어. 이런 면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게 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죠.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큰 엠파이어, 제국이었습니다. 시리아 제국이죠. 그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몸 안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더럽고 누추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이 나만 장군은 옷을 잘 차려입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장식을 달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장식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벗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낮 시간 동안에 그렇게 화려했던 갑옷을 벗는 순간 자기 안에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몸, 정말 사계 상하에서 진물이 터져나오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런 자신 앞에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라고 하는 자존심일까요? 내가 그래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계집 아이가 제안한 것이지만 그는 요단강까지 왔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게 되고 그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중순 8월 첫째 주부터 중보기도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매년 느낍니다.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래를 하면서 마음속에 엉어려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오셨어요. 프리텐드 하셨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은혜 앞에 장을 열어놓았더니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중보기도 축제 꼭 기억하시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바르게 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침판이 필요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 나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나침판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좌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비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비워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던 교만과는 정반대로 대비가 되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고백이 9절에서 13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많이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만물의 끄트머리가 됐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대요. 이게 바로 복음 때문에 자신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들은 강하다고 자랑하고 가졌다고 자랑하고 높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ridiculed, 조롱받고 천시받는 자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비움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높았지만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많은 권력과 권세를 소유했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과 권리와 평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과 내가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고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자신을 비운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누가 협박하기 때문에 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난 가치가 자신의 최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삶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울 때 참된 능력이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사실을 전가하기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갖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짐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위한 길을 택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길을 택하시는지,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서성거리면서 세상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이제는 돌아오라, 하나님의 정도로 돌아오라,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바른 길이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나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에 서게 하십시오. 말씀의 정도 위에 서게 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비웃고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합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